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여러분 이 잠언서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당연하죠. 지혜를 얻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겸손의 길이죠.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꼭 이 구절 이렇게 막 익숙하게 암송하실 수 있는 구절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둘 다 좋지 않습니다. 교만이든 거만이든 패망이고 그리고 넘어짐이고 그것들이 가장 먼저 찾아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어제도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유 뭐 내가 해봤는데 굳이 뭐 텐트를 쳐야 돼? 내가 해봤는데 이거 아니던데 자꾸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려고 한다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거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경험 그리고 스펙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먼저 했던 모든 것들이 유익할 수 있는 경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지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공동체원들 간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간다면 갈 수 있습니다. 서로가 한 걸음 뒤로 가고 앞사람을 밀어주고 그리고 더 저분이 더 높여지기를 원하고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가고 내 생각이 맞고 내 말대로 되어야 되고 내 고집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 은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죠. 마치 정치하듯이 무슨 어떤 지분을 나누듯이 주식회사도 아닌데 교회의 어떤 부서 간에 어떤 모임 간에 어떤 알력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내 사람이 있고 또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일로 교회가 가득하다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아프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회복이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죠. 온전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보면 알아요. 나도 온전하지 않아서 여기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나는 벌레만도 못한 나는 버러지 같은 인간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고 사도 바울도 당대의 이어령과 같은 당대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도 금수저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갖춰졌던 그 사람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내게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던 사도 바울, 그분을 우리는 정말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닮기를 원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러분 말씀을 주의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의 주제 성구가 시편 119편 105절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직 말씀 따라 살고 말씀이 아니면 내가 하지 않겠다. 어제 성막에 하나의 어떤 패턴이 이거 아닙니까?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스탑하고 고 스톱 아닙니까? 움직이는 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주의하는 삶이에요. 말씀으로 마치 투영해 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게 맞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일까? 늘 우리가 비춰보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분주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말도 특별히 21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되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약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변을 윤택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사람을 높이 세우기도 하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내 말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저는 좀 이렇게 좀 개방적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데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요. 물론 우리 가족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 이렇게 문을 자꾸 열려고 그래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열고 될 수 있으면 교회 주차장도 동네 사람들이 썼으면 좋겠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질서를 잡아 줘야겠죠. 그래 서로 간에 에티켓이 있으면 전화해서 한 10분 정도 아니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한 2 시간인데 잠깐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서로 간에 예의와 에티켓이 있는 사회가 되고 그것들을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세워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쿨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게 또 교회의 넉넉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또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좀 선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음을 좀 넓혀 주세요. 그래 푸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래 저분이 저 사장님이 어유 교회 집사님이었네. 장로님이셨네. 저 권사님이 부녀회장님이 알고 보니 권사님이었네. 그래야지 은혜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보고 저 동아 아파트는 권사님이 거기 사니까 그쪽은 전도를 담당해 달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하니까 자기가 교회 다닌 걸 모른대요. 자기가 권사인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야박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24절 말씀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말씀을 예쁘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예쁘게 해야 돼요. 똑같은 말인데 거칠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예쁘게, 말을 달달하게. 그럼 오늘 꼭 하루 5월 31일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이 달달한 그런 꿀송이 같은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 들으면 뼈에 양약이 되고 이렇게 마음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말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25절부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33절 제비는 사람이 보구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거와 연결될 텐데요. 여러분 내 귀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어떤 길은 이게 맞는 길이야. 이게 정확한 길이야. 이거 하면 대박이 날 것 같아.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필경 그러나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내 길이 과연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밤에 마치 이제 자살을 결정하고 저 절벽 위를 올라가는데 그 절벽이 항상 그런 추락 사고가 많고 자살 사고가 많고 마치 마포대교처럼 그런 곳이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자체에서 큰 팻말을 세워 놨던 거예요. 그 팻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그 절벽에 올라갔습니다, 남자가. 그리고 저 벼랑 끝을 저 밑을 보르면서 '그래 내가 죽어야지.' 하고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아니 그래도 살아야겠다.' 다시 인제 내려오다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팻말을 발견한 거예요. 그 팻말이 뭐냐면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이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죠. 이게 쓴 유머인데 올라갈 때 봐야 되는데 내려올 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이 정말 바른 것인가? 아니 아주 그렇게 복잡하지 말게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어리석은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의 갑자기 든 생각은 필경 잘못된 것이야. 먼저 이것을 전제를 죄송합니다. 언어가 깔아야 됩니다. 그래 내 생각이 아니지. 그래 내 판단이 그릇된 것이지. 먼저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틀린 게 아니라 그것이 옳다라고 확신이 들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마치 클릿을 조종하듯이 하나님께서 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요지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힘들 때 저에게 또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제가 결정을 딱 이거다 A or B 이렇게 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에 있는 땅을 살까요 말까요 이런 거 제가 사세요. 사지 마세요. 이렇게 말은 안 하겠죠. 그러나 같이 기도하겠죠.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쓰실까? 내가 이 교회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좋을까? 이게 하나님의 유익이 될까?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결정을 쉽게 하십니다. 교회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게 낫겠지? 그래서 기도가 교회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사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갈등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게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다른 세상 가운데 이 말을 하다 보면요. 엉뚱한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26절 9절이 참 어려운 해석인데요.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아니잖아요. 먹으려고 일한다, 뭐 먹으려고 운동한다 그런 뭐 쓴 말도 있는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저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목표라고요? 저보고 제가 사꾼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이거예요. 아, 우리 식구들 먹고 살려고 목사가 됐다. 내가 홍은절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거 내 삶에 그저 마치 이게 직업이라고 제가 직업이라는 표현을 써도 그런 세속적인 직업 의식이 아닙니다. 거룩한 제사장적 직업 의식을 가지고 싶은 것이지 제가 목사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됐다고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도 여러분 27절, 28절, 29절, 30절이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 지분과 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요.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성경 말씀 보세요. 28절 보면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이 많으면 결국 주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져요. 이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말이 많은 게 아니라 회의가 길어지는 교회는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번에 제 친구들 줌으로 한번 초대하게 됐는데요. 아무리 큰 교회에 있어도요. 당회를 3시간 한대요. 3시간. 그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1시간 이상 끌어요. JGK를 1시간 반, 공동회의를 1박 2일을 하고 여러분 회의가 길어지면 안 돼요. 회의는 우리를 회의적으로 만들어요. 단순해져야 돼요. 아멘하고 그래 맡기고 그리고 목사도 아닌 것 같으면 사표 내고 떠나고 그래야죠. 아싸라게 가야지 뭘 그렇게 말이 많고 저는요 남자든 여자든 말이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교제하고 신앙적인 은혜를 나누는 그런 말 말고요. 막 했던 말 또 하고 죄송합니다. 안 좋은 단어인데 막 저 인간 씹고 이럴 필요 뭐 있습니까? 좋은 얘기만 해야죠. 좋은 얘기만. 안천년 집사가 성격이 너무 좋고 이복희 집사가 마음이 너무 좋고 막 이런 얘기만 자꾸 해야죠.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야지 31절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이게 그냥 머리가 휘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걸 흰머리는 다 그렇구나가 아니라 앞선 구절 가운데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경외를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렇게 살아간 삶을 백발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휘었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신경이 많이 쓰니까 흰머리가 많이 늘었다.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얼굴을 환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머리가 하얘진 것이 그저 물리적인 하얀 것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삶의 어떤 뚜렷한 염색할 때도 내 의지대로 까맣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그 삶의 흔적과 같은 모습. 그게 백바른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공의로운 길에서 이런 은혜를 얻는 거예요. 뭐 박병영 장로님도 머리가 하얗고 뭐 양경옥 권사님도 염색을 해서 지금 까맣지 그냥 하얘진 거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세요. 막 힘들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억지로 마치 이 지금 물의 흐름을 내가 이렇게 바꿔야 가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3년 동안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고 작년부터 기도하고 이 코로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뜻하지 않는 길이 열리는 걸 제가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물줄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막 힘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힘을 보세요. 여러분 수영장에서 여러분 어깨에 힘을 빼야지 그 영법이 나옵니다. 골프 하시는 분들 알지 않습니까?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주니까 자꾸 오비가 나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32절, 33절 꼭 승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교회에서 막 인상 쓰고 교회에서 소리치고 교회에서 막 싸우고 막 악다구니를 하는 거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온유한 자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분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쉽게 혈기를 내는 사람은 사람이 떠나요.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싸움이 많고 소리가 많으면 다 떠나요. 결국은 빼앗겨요. 33절 마지막 이 구절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보구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김왕선 집사님, 하정남 권사님, 윤영치 집사님, 안천현 집사님, 김정래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이복희 투 집사님, 김현희 집사님, 김현범 장로님, 고현숙 권사님, 백도선 성도님, 임지은 성도님, 김수현 집사님, 최재지 전사님, 공순영 권사님, 곽호철 집사님, 정현욱 권사님, 양경호 권사님, 정현숙 권사님, 조선미 집사님, 하정희 권사님, 이복희 집사님, 강재수 집사님, 김진래 권사님, 조인숙 권사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입술의 이름들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경영하시고 여호와께서 작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행진 앞에 여러분들의 이름 가운데 또 어제 우리 행렬에 들어왔던 김인중 집사님, 이복희 집사님 또 많은 이름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그리고 기도원의 영적 300명의 위대한 군사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